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 기다렸느냐? 그 메시아가 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2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구약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다. 그렇게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했지만 그냥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안 믿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 메시아인 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려고 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도 흔들리니까 세례 요한도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예수님을 반가워서 맞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해요. 심지어 그것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 오히려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약에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었을 거다. 안식을 주었을 거다. 그 많은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속국 그 어려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감당 못할 짐들을 지고 있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에게 내가 쉼을 주었으리라.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알기만 하면 너희의 짐은 끝난다는 거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에서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정말 치료를 잘하는 의사는요 딱 환자 들어오는 거 보면 안 돼요. 딱 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걸음걸이 보면 알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냥 훅 쉬는 거죠. 네, 그런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냥 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가 뭘 해결받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가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발견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는 거고 성경도 제대로 보이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을 누군지 아직 불분명하고 확신이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건데 실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2절부터 그렇게 내용해 보시면 요한이 감옥에서 죽게 돼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주 악한, 예수님께서 저 여우라고 그렇게 별명을 짓기까지 한 아주 교활한 헤롯 안디바가 있어요. 이 헤롯 대왕의 분봉왕이 된 세 아들 중에 아켈라오가 제일 악했는데 로마에 의해서 이제 유배당했어요. 얼마나 악한지 6월절 날 3,000명이나 죽였거든요. 6월절 시끄럽다고 3,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아켈라오가 나와요.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제일 악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얼마나 악한지 헤롯 아켈라오를 로마에서 이제 이러다 반란이 일어나겠네 싶어가지고 고을 지방, 지금의 프랑스로 유배시켜 버리고 거길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의 이 사마리아 지역하고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헤롯 안디바, 예수님의 동네죠. 그 지역에 있는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때마다 동생 부인 뺏었다고, 응?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헤롯 안디바가 뺏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 그 여자의 딸이 있어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살로메라는 딸이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헤롯이 반해가지고 너 무슨 소원이든지 말해라, 이 나라 절반이라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가지고 뭘 달라고 그랬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죽게 됐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까지 말을 해놓고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원죄가 있는 인간이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믿는 것처럼 뭔가 의심의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 다 된 것처럼 또 실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사람 보고 속지 마시고,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누가 뭐 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태어나고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성취된 그런 사람이라고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올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참 답답하죠. 요한 같은 의의 교사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도 예수님을 지금 이게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진짜 확신 가지셔야 돼요. 확신. 평생 교회에서 뭐 그냥 직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대단했는데 죽을 때쯤 돼가지고 예수가 진짜 있나? 내가 구원 받았나? 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거 문제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야 실족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나 소설을 읽을 때,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누군지 나와야 재미가 있어요. 주인공이 발견이 안 되면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헛산다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주인공이 누구신지 발견돼야 세상이 스릴 있고 재밌는 거예요. 예? 주인공 발견하셨어요?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 막 살리고 그냥 악당을 물리치고 막 위험해서 그냥 우리를 다 건져주고,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시다니까. 그 주인공을 발견하셔야 돼요. 줄리어스 시저는 역사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다고. 그 달력까지 막 지금 7월이 줄라이인데 그 줄리어스 시저 이름이에요. 어거스트 우리 그 8월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그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이 지금 7, 8월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30밖에 없냐고 31일로 해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7월, 8월 31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인 줄 알아서 달력까지 바꿔가면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다. 택도 없는 소리 말라. 네가 무슨 주인이야 말이에요. 헤롯은 이스라엘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세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하고 헤롯의 자녀들을 같이 공부했다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요 왜 방황하냐면 지가 주인공인 줄 알아. 여러분 주인공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 계획 세우신 구속사의 그 스토리 속에 그 엄청난 줄거리 속에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혼자 방황한다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조금만 아파봐요. 정말 죽을 것 같지. 무슨 주인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문제 생겨봐요. 뭐 진짜 골치가 아프다니까. 여러분이 해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 방황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로 만났는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게 믿음이죠. 뭘 보겠어요? 뭐 사람 보고 다니겠어요? 설목사 보고 다니실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7절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왜 흔들리냐면 중심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안에 뭐가 무거운 게 딱 있으면요 이게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의 중심에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딱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게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흔들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이 피의 언약을 잃어버릴 때 애굽의 노예로 흔들린 거예요. 피의 언약 잃어버렸다. 흔들려. 6월절 피를 바를 때 다시 왔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질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율법에 빠질 때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피의 제단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6월절 피 바를 때 나온 거 아니에요. 우상에 빠졌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한 바벨론 그 지금의 여러분 저 이라크 남부의 수메르 지역, 우루 지역. 거기 우상 천재 가라 거기 포로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우상이라면 아예 학을 떼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뭐에 빠져버려? 율법에 빠져버려요. 예수님 죽이려고 왜 그랬어요? 안식이란 율법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라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소홀하고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럼 이스라엘 방황하는 좀 똑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아프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이라도 좀 좋은 약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야, 저 집 약이 잘 듣네더라. 저기 칠 잘 놓은데더라. 저 의사한테 주사 한 방이면 끝난대더라. 이리저리 가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 400년 동안 혹독하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니까 세례 요한으로 와 몰려가지. 어디 선지자가 있다니까 와 몰려가지. 예수님께 또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막 귀신 쫓고 그런다니까. 뭐 한 번에 5,000명씩 먹이니까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이거 먹는다고 이거 죽어. 너 이거 먹지 말고 나를 먹어야 돼. 내 살이 떡이고 내 피가 생수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저것은 땅에서 난 떡이지만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5,000명 먹이고 나니까 예수님을
떡의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랬더니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쩌겠느냐. 내가 하늘로 쏜 떡인데 어쩌겠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어렵다고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리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외우기도 좋죠? 666 요한복음 6장 66절에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도 헷 돌아보고서 너희도 갈래냐? 너희도 갈래냐? 그랬더니 68절에 제자들이 뭐라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 이 교회 가면 병난 데더라, 저 교회 가면 부자 된 데더라, 여기 역사 일어난 데더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 있든지 은혜 받고 어떤 말씀 들어도 은혜 받고 어디 자리에 있든지 응답 받고 그게 나한테 내가 중요한 건데 왜 외부에서 문제를 찾냐고. 뭐가 잘못했냐고.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장 17절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시면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먹고 우리와 똑같이 졸렸고 우리와 똑같이 슬퍼서 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보다 덜 아프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는 거지. 예수님은 당신 자신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려고 막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로 걷고 5천 명도 먹이시고 왜? 당신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간을 지배하시고 생명을 지배하시고 양을 지배하시고 예?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나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니야. 봐라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에.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낮아져서 널 위해 대신 죽으러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 사랑해서 온 거야. 너희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대신 죽어주려고 와서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예?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깨달은 자는 뭐래? 그 짐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얼마나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로 오셨으니까 그 피난처로 오라 이거예요. 빨리 와라. 예?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기듯이.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겠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메시아인 표시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 말씀이 똑같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떠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안지명에 걸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됩니까? 근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지만 실제로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인생이 어쩌다가 이런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되느냐, 그게 뭐 때문에 그래?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한 후로 온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뭐 지금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는데 지금 바야흐로 여러분 세계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강대국이 이걸 딱 쥐고 있었는데 지금 강대국이란 나라가 없어졌어요. 프랑스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프랑스가 뭐 빚이 천문학적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싸요. 뭐 초당 얼마 몇 억이 초당 나간다. 지금 프랑스 회복 불가능입니다. 영국도 회복 불가능입니다. 독일은 지금 점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휘툴휘툴해요.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막 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지는데 여기에 오면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불타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깔려 죽고. 예? 근데 우리는 객소리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벌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지금요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사람도 많고요. 히틀러에 의해 600만이 학살당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폴란드하고 러시아, 독일 사이에요 수많은 죽음이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폴란드는요 비참한 역사에 이루 말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거기 끼지도 못해요. 하루아침에 배신합니다. 하루아침에 독일이 배신하고 러시아 배신하고 우크라이나가 배신하고 폴란드는 근데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치를 떨어요. 너무 피해를 많이 봐서. 그러니까 폴란드는요 무기를 있는 대로 쟁겨놔야 돼요. 하도 배신을 맞았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독일 총리가 가서 그 기념일날 가가지고 폴란드 사람 미안하다. 우크라이나대로 폴란드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 때 이 폴란드 사람 국경 넘어올 때 우크라이나 사람 안 받아주려고 그랬대요. 얼마나 그 한이 쌓이는지.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인생이?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할 말이 없어요. 억울하다 소리 나올 수도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린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갈 저주의 문제를 우리에게 있는 이 문둥병 같은 이 소경 같은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오셨다. 그 영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오셨다. 그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분께 나가면 사는 거예요. 나가면.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억울한 자가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야 됩니다. 왜? 그 원한을 갚을 자가 쫓아오거든. 도끼 들고 도끼 들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뒤에 사단이 죄값 내놓으라고 도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약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지금도 여러분 뒤에 지금 도끼 잡고 오는데 이 도끼 들고 쫓아오는 죄값 내놓으라고 쫓아오는 사단이 언제 스톱을 하느냐? 우리가 도피성이신 그리스도께 들어갈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6곳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가까운 데로 뛰어가도록. 그 제사장이 그를 감춰주는 거예요. 그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려면 그리스도께로 뛰어가셔야 돼.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수가성 여자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 안 돼요. 창세기 3장이에요. 저주예요. 사단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이 나라에 교회가 있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 지금 배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통일되면 당장 7천만이 되거든요. 남한에서는 개발이 끝난대요. 왜?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개발을 못한대. 근데 북한은요 개발을 얼마든지 한대. 그게 다 공유지. 하나님 어떡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이 복받은 나라가 없대요. 돌아나 보니까. 유럽에 가면 뭐 파리 생수가 좋다는데 우리나라는 다 생수래. 파리 생수에다 비하고. 왜? 거긴 다 석회암이거든. 우리는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은 약수입니다. 물이. 그럼 여러분 이 복을 모르세요. 정말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랍니다.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5천만밖에 안 되는 약소국인데 어떻게 지금 세계를 지배하느냐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전쟁이라 난리인데 이 나라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이 나라를 당신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피난처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무거운 짐 다. 그 포로와 속국과 노예의 엄청난 짐들을 누가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그 율법의 속국이 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 배우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세요, 여러분. 배우세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배우셔야 됩니다. 배워야 해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교사는 율법의 교사, 의의 교사들입니다. 무섭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 여러분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주일날 안식일날 지키는 것만 39가지입니다. 안식일만. 미시나나 탈무드라는 책이 26불의 분이에요. 25술의 분이래요. 613가지 율법에 해라 하지 마라. 그게 이 613가지 추린 거예요. 365 예? 하지 마라. 218, 210. 예, 그건 이제 인간의 뼈 숫자래요. 그게 613가지를 뽑아낸 거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세밀하게 다 지킬까 해서 만든 게 탈무드예요. 그걸 계속 토론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킬까? 무거운 거 들지 마라. 그럼 얼마가 무거운 거냐? 멀리 가지 마라. 그럼 어디까지가 갈 수 있는 거냐? 다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켜진 불은 끄지 마라. 꺼진 불은 켜지 마라. 음식을 만들지 마라. 뭐 하지 마라. 3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범하면 엄한 징벌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고스란히 내가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저 율법 유대교를 흉내낸 게 이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호멧이 자기 동네 이 메카가 워낙 우상이 많으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상인이 돼가지고 자기 삼촌 따라서 이 예루살렘 가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우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율법 있고 음식도 정결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고스란히 배우다가 한 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유대교는 똑같아요. 예? 음식 먹는 거든지 뭐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다 때려부십니다. 이슬람은요 그림도 안 그려요. 그러니까 이 율법 종교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든지 뭐 옛날 IS 그룹 같으면 애들 잡습니다. 그냥 여자들 종아리 살 보면 그냥 몽댕이를 그냥 때립니다. 심지어 가늠한 여자 보면요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에 가서 보면요 손목 자르고 예? 목매 달아놓고 지금도. 그럼 그 짐을 다 여러분이 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율법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난 너에게는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켜야 된다는 게 너희는 아예 못 지켜.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지옥 가는데.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형벌 받는데.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가 절대 해결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다 지고 갈게. 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래야 우리가 사는구나. 이단이 신천지든지 여러분 이단에 가면요 율법이 심합니다. 지킬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이단과 정통의 차이는요. 바른 교회는 진짜 이거 참되는 안식과 기쁨이 있는데 이단 갈수록 아주 엄한 벌들이 많습니다. 대순진리교 가보세요. 여기 통일교 가보세요. 피가름 교리 뭐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뭐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체질적으로 율법이에요. 구원 받아놓고도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또 남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내가 11조를 떼먹었으니까 우리 집에 혹시 불 나는 거 아닌가? 응? 안식이 주의를 안 지키면 혹시 그냥 우리 아이가 사고 나는 게 아닐까? 그런 짐을 지고 다닌다.
이런 게 율법이에요, 율법. 만약에 여러분 율법대로 주일 안 지키고 11조 떼먹어서 불이 나고 사고가 나면 불신자 안 지면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그럼 다 죽어야지. 하나님 만약 그렇게 심판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길이 참는 거예요. 참고 와라. 이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유대인 아우슈비츠 독일에 저 폴란드에 있던 수용소의 독일 감시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 사람 잡아 죽여야 되니까. 예? 그럼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죽어라고 때리는 거죠. 그리고 가스실 보내고.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이란 짐을 지운 거라고. 그 무거운 율법에. 그런 예수님은 아들 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괜찮아. 응? 아들이 힘들면은 여러분 치료해주고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종처럼 죽이려고 온갖 저주를 다 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받고 구원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율법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 율법 판단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주의를 지켜야 돼. 하루 성경 몇 장은 읽어야지. 아들 낳으려면 새벽 예배는 그래도 두세 달은 나와야 아들 주든지.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마음의 해방을 못 누려요.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면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11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전에 어떤 노인분이 한 분이 앞에 계신데 너무 못 사시는데 11조를 꼬박 5만 원씩 하시니 제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화를 내더라. 내가 기뻐서 하는데 왜 목사님 내라 마라 그러십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말을 못했다.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정말 내 천국 가게 된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이 저주에서,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서 빠져나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다고. 자유.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체질적으로 율법이야. 율법은 안 가르쳐도 자기가 율법으로 사람 다 심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어떻게 사람 힘으로 담배를 끊냐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담배를 끊지. 나는 그까지 한 주일 만에 끊어버렸다고. 교만하죠.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 여러분 멍에 매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멍에 매지 말라고 짐이 없어진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매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소 쟁기질하고 썰애질할 때 소 한 마리의 멍에를 매지만 이 중동 지역은 거의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두 마리 할 때 결이쏘라고 그러는데 그 두 마리 하는 걸 한 결이라고 그러면 두 마리가 그래. 그럼 멍에가 이렇다고. 그럼 멍에를 맬 때 반드시 농부는요 어리고 서툰 소가 있으면요 그거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소를 한쪽에다 둬요. 그럼 이 소는요 옆에 있는 소를 도와줘. 이래 하면 착 하고 돌아오면 돌고. 근데 이 옆에 있는 어리고 서툰 소는 말을 안 들어. 지 고집대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 나이 많고 익숙한 소가, 이 노련한 소가 그 소를 이렇게 꾸짖어가면서 이리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무거워서 힘들어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무게를 이렇게 좀 가볍게도 하고.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전에는 나 홀로 내 인생의 짐을 졌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멍에 한쪽에 예수님이 계셔서. 전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아버님이 긴 장대에다가 이렇게 실타래를 많이 넣는 그런 일을 했어요. 뭐 그걸 쭉 넣으시고 그걸 염색해서 이제 널고 그랬는데, 근데 그 장대, 대나무 장대가 길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힘이 아주 좋은 줄 알고 넣고 질만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막 장사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제가 진짜 장사한 줄 알았더니 자신한테 무거운 쪽은 다 가져가고 나니까. 근데 언제 알았냐면 제가 그거 하는데 제가 번쩍 들리더라고. 그건 내가 진 게 아니라 아버님이 다 지고 나한테 지는 신용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의 멍에를 여러분 멍에 매지 마시고 예수의 멍에를 매시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게 맡긴 십자가.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내게 맡긴 십자가, 그게 예수님하고 잘 배워서 능숙해지고 나 어느 날 그 서툴러서 몸부림쳤던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땐가 그게 나한테 등허리에 쫙 달라붙는 것처럼 될 때는 그 다음부터는 힘이 있는 거죠. 시골 가서 제가 지게를 져봤는데 못 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요만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반짝 지고 얼마나 걸음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등에 이 지게가 딱 달라붙더라고요. 한 몸처럼. 예? 저는 그냥 지게 따로 나 따로인데 그게 주님이 이거는 내 짐이야. 하나님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아니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있고 나하고 똑같이 버전 맞춰 가. 네가 무거울 땐 내가 들어주고 네가 해서 이게 능숙해지면 쉬울 거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죠? 이걸 배워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생 동안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가 우리 죽이려고 온갖 고통을 다 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에게 꼭 맡겨주시는 거예요. 꼭 맡게. 예? 어릴 때 옛날에 장작을 해서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와가지고요 장작을 그 아버지가 장작 팬 걸 안으로 나른다고 다 와서 손을 이래. 그러면 아버님이 어떤 놈한테는 한 10개 얹어주고 어떤 놈한테는 2-3개 얹어줘요. 왜 그래요? 들만큼 주는 거예요. 들만큼. 그래서 오늘 주보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한쪽에 계신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가셔요. 그게 능숙해질 때까지 나가세요. 어느 날인가요? 그 누림. 저는 어느 뇌성마비 환자의 그 가족들 보니까 행복해요. 뇌성마비 환자 몸이 다 뒤틀리고 그러는데 별거 아닌 거 놓고 막 서로 웃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 건강하고 뭐하고 맨날 재산 싸움 하느라고 누구 돈을 더 줬고 덜 줬고 막 그냥 왼수가 돼가지고 죽이는 그런 집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내 짐은 가볍다고요. 가벼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한쪽에 계시니까. 그분께 배워서 이게 능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문제라고 맨날 찌푸리고 중리산이 그러고 다녔는데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 그 많은 짐도 즐겁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발견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 누리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리저리 방황했던 삶을 끝내게 하옵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당신께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율법 체질인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 온전히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무겁고 험한 것이 가볍고 쉬운 것이 되게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그 무겁고 험한 짐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삶의 무게가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닌 것을 늘 깨닫게 도와주셔서 위기와 고난과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 우리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옥과 심판을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땅의 삶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무겁고 험한 일과 길이에 예수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잘 감당케 하시고 영원한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